오늘 사사기입니다. 오전에 먼저 사사기. 오늘 사사 입산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10절. 사사기 12장에 아주 짧은 절에 사사가 3명 나오죠.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3명 나오는데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입산입니다. 다음이 엘론이고요. 다음이 압돈입니다. 오늘 입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자식이 60명입니다. 자식이 몇인 고하니까 30남 30녀 뭐 이러면서 엄청나죠. 그래도 뭐 기도원에 비하면 적어요. 그죠? 기도원 아들만 70이었는데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기도원보다 적은데 엄청난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입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산은 입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을 격파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고 또한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으로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졸지에 그런 영광스러운 사사가 아니라 피에 젖은 손을 지닌 그런 완전히 소위 뭐죠? 공포의 대왕이죠. 이 독재자처럼 피에 젖은 손을 지닌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튼 원치 않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사 입다는 창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지만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영웅으로 그려지기보다는 고난과 질곡의 삶이었고 그런 몇십 년간 사사로서 통치해보지도 못하고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중위만 8년이니까 6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죠. 입다는 사사로서 고작 6년을 통치하다 죽었고 거기다 내전 치러버리고 전쟁해버렸으니까 얼마 못한 거죠. 입다 이후에 10번째 사사로 등장한 인물이 입산입니다. 입산에 관한 기록은 이전에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과 마찬가지로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성경에는 입산에 대해서 단 3절을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집안 어디인지 등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의 이름이 입산이란 것과 베들레헴 사람이란 것. 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유다 지파겠죠. 지파는 그 베들레헴이란 말 하나로 이제 알 수 있죠. 베들레헴 사람이란 것과 7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고 자식들이 많았다는 것과 죽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묻혔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튼 여러분이 만약 주석서 같은 거나 주석 성경 보시는 분들 같으면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다 이런 주석 여러분 그런 성경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주석을 안 갖고 있는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석 성경 톰슨 바이블이니 주석 성경이 많거든요. 그러면 밑에 그런 게 적혀 있는 주석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그냥 딱 무시해 버리고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이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전체 입산에 관한 정보는 전부예요. 이외에 우리가 뭔가를 좀 덧붙이면 이제 성경 기록을 좀 넘어서는 상상과 추론이 되고 맙니다. 설교자들은 말씀에서 자기 생각을 좀 더해서 뭔가를 전할 때가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영적 교훈이나 경고나 훈계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교훈, 훈계지, 그런 이제 적용 문제지. 말씀에서 뽑아 나온 어떤 내용이라고 해서 같이 하나의 말씀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류입니다. 영적 교훈을 얼마든지 뽑아서 적용할 수 있지만 기록이 없는 것들을 지어내서 그것이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주의해야 될 무서운 죄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 기록인 줄로 평생 그렇게 알다가 그래서 살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성경이 아닌데 이게 성경인 줄로 알다가 우리는 본문 기록을 바탕으로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입다 이후에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입다 이후에는 이 말은 차로 많은 걸 내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이자 구출자였고 군사였던 사사였던 길랏의 입다가 죽었습니다. 길랏 입다가 죽고 베들레헴의 입산으로 이것은 여야 정권 교체 같은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입다의 통치 6년은 이스라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입다가 불세출의 장군이었고 전쟁 영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출생과 삶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기 때 다급하게 입다를 찾았던 길라 사람들의 이스라엘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화가 온 후에는 그에 걸맞은 지도자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전쟁의 때에 모두 적을 생각하고 승리만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른 것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장군만 필요해요. 전쟁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장래의 아들이라는 점은 이런 위기의 때에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전쟁에서 승리만 해준다면 그것은 개의치 않고 내가 너를 우리 대자로 받아주겠다. 막상 전쟁이 끝난 후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기에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 사사가 되긴 재판관이 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거죠. 전쟁 때에 전쟁하니까 상관없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창래의 아들인 사람이 우리의 대장, 우리 재판관 사사가 됐다는 것은 율법에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사사란 직분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최고 사법수장이라면 입법, 사법, 행정을 그 당시에 총칭했기 때문에 엄청난 것인데 입다는 일단 창래의 아들이라는 점이 백성들이나 다른 지파의 장로들 또는 지도자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 딸을 번제 허물로 드린 일은 길라 거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한 일이었고 명백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재판을 쓰는 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이 사람 자신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 자신이 불법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뭐 오지 말하면 탄핵감인 거죠. 탄핵감입니다. 그런 맹세한 서원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누가 봐도 어린애가 생각하는 불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마음속에 전부 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건 뭐가 안 된다. 이건 우리의 사사로서는 부적합하다. 이 거부감이 전부 다 딱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통치자로서의 정통성이나 권위 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좀 치명적인 일입니다. 권위를 세워도 부족한데 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빨리 잊혀져야 좋은데 또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길라한 여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나갈씩 입다의 딸을 애곡한다고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한다고 산으로 올라가서 막 나갈씩 애곡해야 되니까 이거는 심각한 일이야. 이거는 이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였다.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입다가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딸을 위해서 나갈씩이나 애곡을 해주다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애곡을 할 때마다 뭐가 되느냐면 나갈씩가 애곡하면 어떻게 되죠? 입다의 죄가 불법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입다의 죄가 계속 지금은 잊혀져야 되는데 상처를 안 물어야 될 텐데 자꾸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11장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이랬는데 이게 뭐 지금 배후에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입다를 흔들기 위한 이 암중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입다의 딸이 죽지 않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던 주에 괴가 있는 성막에서 평생 처녀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면 나흘씩 애곡을 하느니 차라리 나흘간 면회를 했을 겁니다. 애곡은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에 대한 노래이지 산자에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애곡이란 게 죽은 자에게 부르는 노래지 산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 헌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입니다. 온 이스라엘 여자의 애곡하는 소리는 입다의 죄와 불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자기 딸을 태워 죽인 아버지란 말을 듣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살인이나 가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됐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가 장난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에브라임은 당장 입다를 탄핵하고 추궁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때 누가 좀 나서봐라. 입다를 좀 어떻게 제지해봐라. 입다 어떻게 좀 해보라. 이런 여론이 팽배했던 겁니다. 입다가 한 이 일이 율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심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 에브라임이 이제 대표로 이제 나름 제일 큰 지파니까 에브라임이 대표로 그를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입다를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물러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입사가 전쟁 때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시위장 1절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이렇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불태운 일에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칼로 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응분의 뭐죠?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응? 눈에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정신이죠.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태우겠다. 얘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입다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서 정죄하며 그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암몬에 대한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전국은 평화와 기쁨이나 안정이 없고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우린 요즘 연일 시리아 내전에 대해 듣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 듣죠? 그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만 들여도 어린애들이 막 손을 번쩍 들어요. 혹시 총일까 싶어가지고. 그런 건 참 끔찍한 일이죠. 응? 시리아의 내전에. 응? 이라크 내전 소식도 우리 매일 듣는 이야기죠. 요즘 맨날 나오는 겁니다. 남미 속출하고 삶은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18년간이나 암몬의 압제를 당해 피폐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내전을 치름으로써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동족 간에 더 큰 전쟁을 치른 것으로서 참으로 혹독한 시련에 손관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굴복시켰다는 말은 나머지 지파는 감히 덤벼들 생각을 이제부터는 아무도 덤벼들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입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일단 힘으로 완전히 굴복을 시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느 지파 어느 가문도 감히 입다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장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입다는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이런 일은 승리는 했지만 말이죠. 이런 일은 온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승리를 해도 이 승리는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골마 터지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입다는 원수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 지금 졌으니까 꼼짝없지만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입다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죽나 이거예요. 사사로서 이런 일을 다 수습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려면 6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만약 16년이나 20년 지배했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더 미치겠죠. 6년 지배한 거는 그나마 에브라임 사람들은 좋은 거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입다는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지파의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입다 이후에 이 말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길르앗의 입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란 그의 고향과 출신을 말하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룻기의 보아스가 살았던 곳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고향.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입산은 룻기의 보아스가 입산이라고 나옵니다. 룻기의 보아스가 말년에 얻은 아내가 많았는데 마지막 아내가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긴 한데 연대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려면 보아스 나이가 이 창세기에 나온 족장들 나이처럼 돼야 돼요. 보아스가 입산의 동일 인물이라면 입산은 최소한 500년 살았다는 참 보아스가 그렇게 몇백 년 최소 200년 이상은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은 한데 하여튼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베들레헴 입산은 7년간 사사로 이스라엘 재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역사적으로 유래가 아주 깊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지만 그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난 곳이 고향이고요. 그분은 성경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그러죠.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입니다. 라헬이 죽어 묻힌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 태어난 곳입니다.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사사시대 입산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출생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며 여기를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고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울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 고울에서 베들레헴 도시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언을. 이들은 성경 기록을 알았고 메시아가 누구의 씨이며 어디서 태어날지 문자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언의 등불은 시대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입산은 비록 장차 오실 베들레헴 입산은 장차
오실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입단을 통해서 전쟁의 주, 전투에 능하신 주, 이교도와 배교한 이스라엘을 모두 심판하시는 주를 예표해 주셨다면 입산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 베들레헴의 다윗,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입산 이후에 사사로 통치하면서 안팎으로 터진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브라임의 아픔을 치유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또 어느 민족이나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유일한 치유책은 전쟁의 지금 폐허다. 그럼 경제 재건, 경제 부흥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방법,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경제 성장, 경제 발전밖에 없습니다. 그 전후 서독이나 전후 일본이나 우리 전후 한국이나 전후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서 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전후에 경제 발전에 경제 부흥에 매진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전쟁으로 깊이 팬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내거나 슬로건은 딱 하나입니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야 자식 죽고 부모 죽고 형제 죽고 한 것이 치유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은 이렇게 재건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물론 엄청 도와줘.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엄청 도와지만 서유럽은 재건에 성공을 했어요. 동유럽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뭐가 되죠? 배가 부르면 좀 잊혀지죠. 그러면 아픔을 잊어요. 반면에 재건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아픔과 불만은 점점 더 깊어지죠.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세속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안정시키고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입다 이후에 사사가 된 입사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외적은 이미 물리쳤고 입다가 다 물리쳤고 위협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분의 중심에 있던 입다는 30년간의 장기 집권을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던지라 지파별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또 길르앗 사람이었으면 또 사정이 달라지죠. 가해자가 되니까 길르앗은.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이 사사 입사는 유다 지파였단 말입니다. 사사 입사는 사사로 재판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과 성공과 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사사였습니다. 일전에 사사였던 길르앗 사람 야엘처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야엘은 많은 아들들을 두고 그들이 각각 도시를 하나씩 주었는데 사사 야엘의 부는 권력을 얻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땅을 되찾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의 입산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엘을 능가하는 거부였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며느리를 다 외지에서 데려오고 아들들을 다 그렇게 외지 인물들과 결혼시킨 거죠. 며느리를. 딸들은 다 외지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사사 입사는 30남 30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60명의 자식이라니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자식들로 농구팀을 만들면 남자 농구팀 6개, 여자 농구팀 6개, 12개 팀으로 아주 프로 농구팀 시즌을 해도 됩니다. 60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 60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입산이 여러 명의 부인을 뒀다는 말입니다. 구역의 사사들은 일부 다처제였는데 기드온, 야엘, 입산이 특히 그랬습니다. 입단은 아니었고 이 세 사람 특히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입산보다 자식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아들만 70명이었고 차백에서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2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만큼 부자였다는 사실을 또한 방증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 자식만 많이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자였다 이거예요. 아내를 한 명 더 얻는다는 것은 보통 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 60명을 낳아서 모이고 키우려면 하루 양식이 보통 집에 한 달 양식 넘습니다. 집이 몇 천은 돼야 되죠. 베들레헴 사람 입사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사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주님,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존경하고 복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높여줬습니다. 신약에서는 부자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나 구약에서는 재물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주께 복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기록에도 있고 백성들 역시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역대기상 29장 12절. 신명기 8장 18절. 예.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인하와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이랬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돈을 잘 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민족들에게 질투의 시기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어디서나 돈 잘 번다는 게, 어디서 사업 잘하고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돈 잘 번다는 거예요. 돈 잘 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유대자본이 놀아난다면서 유대인들의 그 부의 독점과 부의 세습에 대해서 실시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돈을 잘 법니다. 죄를 짓고 우상 숭배와 음행 따위로 불법만 범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충분히 주십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 왜 돈 잘 버는지 알겠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래요. 역대기상 29장 12절.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싸우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의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각인된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무속적 기독교나 기복주의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버리지 않고 구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재물을 주신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기꺼이 6월절 지킵니다. 6월절, 무교절, 장막절 다 지킵니다. 그까짓 건 막 돈 준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요, 모스크에서 절해요. 하루 5번 절 못하는 게 아니라 돼지머리 앞에서 했는데 그까짓 건 못해요. 한국 사람은 돈 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종교는 기복입니다. 현세주의예요. 더 많은 복을 준다는 말만 들으면 말이죠. 뭐 이태원에 모스크는 왜 못 가겠어요? 한국 가요. 안 주면 안 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산다 그랬을 때 한국이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부흥을 했나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년쯤 지나 보니까 예수 믿어도 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게 들썩난 거야. 예수 믿거든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부흥이 꺾인 겁니다. 부흥이 꺾인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도 다시 잘 산다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죠? 그게 이 현세적, 기복적, 무속적 기독교입니다. 그 예수 믿어도 못 사는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도 많아요. 이게 구약적이죠, 구약적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의 무속적 기독교, 기복주의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이거고, 다 입사하니 부러운 거죠. 30남 30녀 하는데 너는 부러워요? 나는 끔찍한데.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그 능력을 주셨다잖아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부와 재물을 소유한 청지기들입니다. 주님 주셨으니 우리는 청지기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소위 헌금이라는 건 아니 또 헌물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는 모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표현입니다. 헌금은 내가 번 나의 소유에서 일부를 떼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일부를 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11조를 낸다면 10회 중에서 1을 떼서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9를 주시고 주님 1을 가지시는 거죠. 반대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뭐 그게 지금 신약에서 그게 아닌데 그 개념을 잡을 때 그래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이다.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이다. 나의 것에 나의 소유에서 일부를 떼서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에서 일부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표현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약은 너무 틀렸어.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의 속임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재물의 속임수가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보다 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혈압을 깨놓은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절에요.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0장 23절인데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how hardl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hardly란 말이 이 not의 뜻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hard 하면 어렵다는 뜻이고 hardly li 붙이면 어렵게 얘기 아니라 거의 없는 거의 너무 적은 이런 말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없는가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킹잼성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hardly 돼요. 거의 얼마나 적은가 하니까 제자들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재물을 많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고 그들은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족장들과 사사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사사 야엘이나 입사는 이 천문학적인 부자였습니다. 보아스 역시 강력한 자였고 부자였습니다. 대언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거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건 유대인들의 그 완전 신앙과 철학과 사상 완전 뒤바꿔 놓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그때 주님께서 그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장 24절에 얘들아 제자들이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는 심히 어렵도다. 왜 적으냐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렵죠.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고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풀어주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란 말씀은 그냥 재물을 신뢰하는 자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은 죄가 아니지만 그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한 것이죠.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약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이 만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악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이 탐심 문제입니다. 돈을 탐내는 것, 사랑하는 것, 탐내는 것 같은 겁니다. 너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게 뚫었도다. 성경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는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두 줄, 디모데서 6장 8절. 가장 아마 순종하기 어려운 말일지 모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다른 거 믿으라 그러면 믿기 쉬운데 이거 믿으라 그러면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서 6장 8절, 히브리서 13장 5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그걸로 만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 현재 너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이게 무서운 말이지.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다음 다시 사사기로 합니다. 12장 9절.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사사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다 이제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아들, 딸을 결혼시킬 때 모두 의도적으로 외지인과 결혼시켰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도시,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이렇게. 그럼 거기서 며느리를 맡고 반대로 자기 딸들은 베들레헴의 청년이 아닌 다른 도시, 다른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는 입다 이후에 사사가 된 입산이 혼맥 정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을 해석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입사는 많은 아들 딸들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각 도시들과 혈연 관계를 맺은 겁니다. 친족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입산이 많은 아내를 얻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를 많이 얻은 것도 이 이스라엘 전국의 안정을 위한 것, 다 이 혼맥 정치였던 거죠. 예전에 권력자들은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반대로 아들을 사이로 보냄으로써
인질을 담게 하거나 반대로 그곳에 뭐 딸을 데려와서 인질로 삼거나 이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의 수단, 외교의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려 태조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왕가는 말이죠. 이 호족들마다 딸들을 다 데려와서 이 왕국에 앉혀놓으니까 얼마나 마누라가 많은지 마치 솔로몬처럼 됐어요. 고려 태조가 왕건이 그래서요. 그 수많은 호족들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말은 뭐죠? 예, 뭐 둘 중 두 개요. 이 친족 관계를 맺어서 안정을 시키고 또 하나는 인질도 삼고 뭐 골고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들은 또 다시 또 섞어버린 거죠. 이게 완전 혼맥 정치였어요. 그 호족 정치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제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고려 말에는 이 고려 왕자들은 다 여러분 충자들 왕자들 있죠. 그 왕자 전부 다 몽고 왕실의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몽고 왕실은 고려의 태자들, 왕자들을 데려다가 어릴 때 몽고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공주와 결혼시켜서 고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감시자이기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예, 이 고려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맺었죠. 사사 입사는 자기 아들, 딸들 모두 그렇게 혼인을 시킨 겁니다. 30명이니까 많잖아요. 60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12지파에 다 나누면 뭐죠? 어느 집 하나 최소한 5명씩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이 입사함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내전의 그 상처와 분열을 방지하고 다시는 그런 내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입산의 방식이 뭐 탁월하다든가 성경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사 직분을 평화로이 수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60명의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서 모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나 자식들의 아내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구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사 입산과의 친족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 입산의 통치에 협력하고 반목과 갈등 대신에 화해와 협력을 구축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사사 입단은 자식이 하나뿐이었는데,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으로 번쩍 물러들어버렸고 홀로 외로이 온전히 칼을 의지해서 통치했습니다. 힘을 의지한 통치였다면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사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실제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이랬죠. 입다의 무력 정치와 군사 독재 이후에 입사는 평화 정책을 펴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재물을 이스라엘 위해 사용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10절 입산이 죽었어 베들레헴에 묻히니라. 입산은 사사로 7년을 통치한 후에 죽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의 통치 7년, 입다의 통치 6년과는 극적으로 반대였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던 통치자들을 가졌을 때 자신들이 픽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통치자를 가졌을 때는 재앙이었어요. 그게 어떤 상태는 그게 바로 입다를 데려가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했을 때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신 통치자, 주님이 주신 지도자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는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입다와 사울 왕은 그들이 원해서 택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입사이나 다윗은 주님이 주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 성경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막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한 명 뽑아오죠. 콩 얼마 안 가가지고 잘못 택했다느니 뭐 잘못 뽑아왔다느니 뭐 해가지고 맨날 불난나죠. 뭐 청빙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뭐 금식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하면서 데려와 놓고는 쫓아내죠 또.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새벽 기도했는데 왜 쫓아내? 이 교회들 보면 다 그래요. 그렇게 뭐 자기 하나님 주신 목회도 알면서는 막 나를 좀 몇 달을 기도했다 하면서 막 성전 봉헌 예배 축하 예배 무슨 예배 다 드려놓고는 뭐 한 3-4개월 지나면 삐가 소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입산에 6년 7년을 고사하고 말이죠. 몇 달만 쫓겨난 분들 부드러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지도자를 만나는 게 제일 나았습니다. 교회 목사 성경교사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사람 말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아마 결혼도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제일 나을 겁니다. 자기는 옳은 대로 골랐다가 이럴 줄 몰랐다느니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보가 전부입니다. 많은 세절이 기록된 전부 말씀이고 나머지는 추론입니다. 그 교훈이지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믿었는데 혹시 그걸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는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교훈을 뽑아낸 것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 입사는 입사 이후에 사사가 된 사람으로 7년을 통치했고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아들 30명 딸 30명이었고 그들 다 외지인과 결혼시켰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성경 기록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성경 기록 아닙니다. 성경 기록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인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이 많이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저에게 늘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으로 제가 만족하고 전 주님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주님을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 안에서 주님 높아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